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폭발적으로 그 코로나 인구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10만 명 시대가 되었죠. 하루에 10만 명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들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제가 다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저의 믿음의 부재가 보여졌기 때문이죠. 굉장히 좀 서글프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뿐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아서 이런 어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런 것들도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 부름을 받아서 바로 왕에게 이제는 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왕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의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과 기적 앞에 놀라워하며 자기네들을 잊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굉장히 그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소망과 희망치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온 후로 이게 소망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왜요? 이 노역하는 일들이 더 심하게 이게 악화가 됐어요. 뭔가 이게 그 영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주의 종이 와서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줄 알았더니 그가 그 이집트의 왕을 만나고 온 다음에 더 괴로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입이 둔하고요. 저는 뭔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막 했을 때 제발 그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테니 가라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바로왕 앞에까지 가서 그 단판을 지으려고 간 다음에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선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킨 존재로 돼서 원망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원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백성에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질문하죠.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앞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세마저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시기와 때를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이야 내가 힘들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 주님 구원하셔야 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진 상황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 질문에 응답하시는 게 오늘 본문 2절 이전에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구원하실 마음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막 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제 나의 강한 손,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쫓아낼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이라는 왕과의 어떤 대립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모세를 조롱하고 그럼 니네 신의 힘이 그렇게 세면 한번 내 손에서 빼앗아 가봐라고 했던 그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고 나의 강한 팔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을 쫓아내게 될 거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마음 상하게 되는 일이고 굉장히 혹독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황돼 보이기도 하고 이 악화된 이 상황을 반전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모세도 보기에 그래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그래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횡포가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이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상황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그 상황이 현실에 닥쳐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뭐예요? 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야 능력이고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야 체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악화된 상황에서 모세는 그런 악화된 상황의 중심에서 중간에서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있어요. 지금 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아주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뭡니까? 굉장히 허황되고 굉장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이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분명히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개념들, 엘로 시작하는 그 개념들은 더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땅으로 이뤄가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은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능력의 하나님으로 약속된 땅으로 이끄심에 대해서는 보여줬지만 종된 사례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은 그들에게 나타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 상황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기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구원과 언약입니다. 약속됨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디까지?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까지 다시 너희를 이끌어갈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어떠한 이름으로요? 나는 여호와라. 주님의 이름은 불변의 이름, 놀라운 전능과 놀라운 창조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승리의 이름, 여러 가지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자기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시는 이 목적에 대해서 이 7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어떤 과정이에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셔서 친백성 삼으시는 보호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평안하였을 때, 요셉을 알았던 그 왕이 있었을 때 평안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난받는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평안하였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자기네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곤고가 닥치고 괴로움을 닥치니까 그때서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위하여 외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님은 찾아가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심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듣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실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권리와 또한 땅과 그들의 어떤 위치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 짧은 문구를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예요.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나 어떤 좋은 어떤 강의나 어떤 좋은 공연을 보러 갈 때에도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곳을 여행을 갈 때에도, 또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좋자고 시작했는데 그 안에 불행이 담겨 있으면 그게 좋은 게 하나도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이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으로는 위대한 용도자라고 일컬어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라 말하는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으므로 그 권리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죠. 듣지 못했어요. 귀가 막혀버렸죠.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1200만 명 기독교 인구가 될 때에, 그때 이제 뭐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해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 신앙을 알고 여자는 시집 가서 애 낳아봐야 신앙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요? 군대 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오고요. 되게 편안하게 지금 오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선임이 후임한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그런 명령 내려서는 안 되는 군대니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제 아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사람이 돼서 와야 될 텐데 그대로 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IT 기기를 다 뺏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 IT 기기를 다 뺏어 봐야 신앙을 알아요. 게임에 관련된 것들 또는 스포츠를 못하게 해봐야. 그러면 거기에 신앙이 있는 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여자는 틱톡이나 릴스 아니면 넷플릭스나 어떤 동영상을 못 보게 해봐야 신앙이 보여줄 수 있어요. SNS 메신저를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를 욕하고 떠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서. 맞죠? 위기라는 게 모두에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도 많이 다르겠죠. 각자의 가정의 상황과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여유롭게 넘어가는 위기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존중받지 못한다거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들 가지고도 서로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보냐 보수냐, 때로는 어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갈등들이 어떤 문화적인 것들, 어떤 코로나가 걸리면 교회 갔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초점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취약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들은요, 내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약점이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안 됐을 때 약점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자존심이 센 줄은 알아. 그런데 내 감정을 건드리면 폭발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떤 그런 성격적 결함이 있으면 자존심이 센 줄은 알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되고 말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점화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걸 알아. 나 자신의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져. 말하려고 하면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막 너무 세게 뛰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래. 그러면은 말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나의 약점들은 내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틈을 타고 들어와 어떤 일을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신앙자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함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떠한 이유로 듣지 않고 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 가혹한 노역. 이것을 옛날 그 개역 한글로는 혹독한 노역, 혹독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가혹하다, 그러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벗어나도록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이 파라오가, 이 이집트의 왕이 그렇게 시켰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 모세와 아론의 연유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불평입니까? 너희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견딜 만하게 노역을 했는데 너희가 그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약점을 혹시나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있지 않도록 혹독한 삶의 그 시간들을 감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게 사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 것이 자칫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리 이빨이 단단해도 잇몸이 흔들리면 단단한 이빨이 오히려 아프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이 잇몸이 흔들리면 근본적인 게 흔들리고 무너지면 이 아무리 단단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씹기는 씹어야 되겠고 씹으면 아프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러한 어떤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셔요? 주님이 그 조상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너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복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거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이름에 담겨진 능력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한 내용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가혹한 노역과 같은 가혹한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짐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 걸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었죠. 그런데 취소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수련회를 이렇게 신청했다가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회비를 돌려받으셨을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 밤 늦게 우리 이제 부장님과 간사님 그다음에 임원들이 줌 회의를 통해서 이 일을 회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말 서로가 정말 아쉬운 그런 마음으로 잘 됐다, 일하기 힘들었으니까 이게 잘 됐다고 끝낸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취소하게 되었어요. 이런 결정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도약을 계획해 볼 수도 있지만,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을 더 도모해 볼 수 있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전해질 때에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신앙의 온전해짐을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련회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결정 속에서는 이제 코로나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거의 10만 명이 이제 돌파됐죠. 17일, 18일, 19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그래프가 급상승을 해서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세상에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선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봐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을 쓰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피해를 당할까 봐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이스라엘 상황은 다 똑같지 않아도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으로 비교하자면 이스라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어느 일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가혹한 삶의 현실의 상황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에는 비슷하죠. 물론 당하는 상황은 전혀 달라요. 노예된 삶과 자유롭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전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현실은 2000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모든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그때의 믿음을 선택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오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핍박의 시대, 고난을 당하는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후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과연 세상인가? 세상의 시선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 그건 내 입장에 내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먹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만큼 살고 있다면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이름이 네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다면 그거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은요 극히 드물어요. 좀 체면이 상하고 직장 내에서 좀 네가 교회를 다녀? 라고 하면서 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몇 마디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바울은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 한 주간 동안 저를 괴롭게 했어요. 나는 과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선택을 해놓고 우리 임원 방에다가 제가 정말 그런 말을 썼어요. 정말 분하다고. 너무나 분하다. 정말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육과 영혼을 세상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끈을 까져있는 무릎 붙잡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근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욕할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까? 진짜 교회를 욕하는 것 때문입니까? 교회를 욕하는 게 걱정되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권유해 주고 싶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할 때에 반역이라고 그것을 할 때에 주님은 담담하게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그런 어떤 것들에서 우리 조금 더 한 발자국씩 그 세상에 엮여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으로 옮겨 가십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스스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변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해 변호해야 되는데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님 생각한다고 예수님 입장을 봐준다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상에 대한 의로운 분함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심과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해 이루어질 응징, 심판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완전하신 다시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게 만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성장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끝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절망되고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내걸고 이제는 어떤 이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주님의 이름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라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